여호와는 나의 열렬한 보호자여 지원자 되시니 풍성함이 언제나 넘치는도다. 나의 쉴 곳을 목자처럼 찾아주시니 그 사랑이 내게는 과분하도다. 그가 잔잔한 축복의 강가 곧 은혜의 오아시스로 이끌어 거기서 나를 솟생케 하시는구나. 내 앞에 길을 여시고 여호와의 향으로 인도하시며 그가 걸으신 의의 발자국을 따르게 하시니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리로다. 혹 주의 길이 깊은 어둠의 골짜기로 통할지라도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이미 이기셨음이라. 영원히 곁에서 나의 길을 다가가도록 주 날 인도하시리로다. 무릇 그 권세의 능력이 내 평안이요 확신이요 그 사랑의 위로가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주 내 곁에 계셔 나 결코 홀로 있지 않으리. 주께서 내게 진귀한 만찬이 되시니 제 아무리 원수들이 싸움을 걸어온다 해도 주 성령의 향으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를 마음껏 마시게 하심으로 내 마음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장래의 일을 어찌 두려워하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리니 내 삶 다할 때 주 영광의 임재 가운데 돌아가 나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리. 아멘. 주님의 보호와 또 인도하심과 풍성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언제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평생에 주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날마다 삶으로 샬롬이 많은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펼쳐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5월 7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어버이주를 지킬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이 이제 어버이날이고 5월 5일은 어린날이고 본의 아니게 제가 어린이날 결혼식 하게 돼서 여러분의 그 가족들의 행사를 좀 하신 것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멀리서 비 오는데도 오셔서 축복하신 분들도 있고 또 마음을 담아서 또 전해주신 분들 있고 고맙습니다. 오늘 덕분에 잘 치렀고요. 거기서 이제 기억나는 거는 그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자녀들 뭐 이미 출가한 사람들도 있고 출가를 시켜야 될 사람들도 있는데 고객 뭐 하객들의 축복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가 부모의 축복도 있어야 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주의 종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당연히 뭐 주님의 축복이 있어야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때 그 가정은 잘 살 수밖에 없죠. 저희 딸내미도 글쎄 뭐 저를 닮았는지 제 아내 닮았는지 모르는데 인맥은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그 친구들이 막 제가 볼 때는 친구들 사진 찍을 때가 제일 많이 부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제가 왜 이 한번 따라하시죠. 들으시는 줄 아나이다. 들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거를 본문을 정한 이유는 이 땅에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를 많이 못 들어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일단 우리가 이 땅에서 들어야 될 소리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 뭐 보이스라고 할 수도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이 주님의 음성에는 몇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첫째는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보통 영어로는 이제 word이라고 하는데 바이블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레마가 있습니다. 뭐 그냥 레마라고 보통 해야 되겠네요. 레마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확 쏘아들어 하나님 말씀.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이라든지 이제 말씀이 있고 계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저희가 첫 번째 이번 주에 메시지를 준 건 경청이었는데 경청이라는 걸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경청. 그래서 하나님 경청이라는 날 없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들으시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는 있지 않지만 있어서 이 경청을 대신할 수 있는 단어로 들으시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한 5개 정도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4개 정도만 써놨는데 이게 첫 번째가 주님의 음성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번에는 사람을 통한 음성이 있는데 주의 종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자라고 그래야 되나? 뭐 사역자의 음성이라고 표현할게요. 이제 사역자를 통한 주의 음성이 있어요. 이 사역자에는 뭐 당연히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교회학교 부장선생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옥동자 같은 경우 그 전사님인지 누군지 모르는데 그걸 담당했던 분이 야 너는 개그맨 됐다 했더니 진짜 개그맨 됐잖아요. 예?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다. 또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그 아이들이 읽으면서 뭐 책을 읽어라 바깥에 떠들고 놀다가 그랬는데 그걸 해서 책을 펼치다가 성경책을 펼치다가 낮에 같이 단정해하라 빛에 단정해하라 뭐 이런 말씀들이 꽂혀가지고 주 예수도 옷 입어라 막 이런 말씀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거 이 사역자 하나님의 심부름꾼은 주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부장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아이가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은 음성 못 듣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음성 듣습니다. 아멘. 그건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주의 음성 듣고 사역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통해서 듣는다는 거고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세 번째는 상황이 말을 합니다. 상황. 여러분을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돌이켜봐야 돼요. 저도 제가 뭐 5월일날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저도 민폐 끼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라 5월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갑자기 사돈 쪽에서 이제 5월 5일날 원래는 6월 6일날 잡았거든요. 현충일날. 근데 5월 5일날 잡자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땡겨서 된 거예요. 제가 했던 게 아니고 도중에. 근데 그 뭐 어차피 양가의 결합이니까 양보해서 그렇게 된 거고. 단지 이제 제가 주장했던 거는 주례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밀어붙여서 이렇게 했고 장소는 양보한 거죠 사실. 뭐 제가 미리 청주로 얘기했지만 뭐 양보한 것도 있고 왜냐면 그쪽 시댁이 청주였고 또 저희 아버님도 충주라서 이제 90이 넘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 고려해서 이렇게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몰고 갈 때가 있어요. 제가 뭐 결혼식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도 이렇게 상황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들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연출하실 때가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을 연출가라고 표현한 분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면에서 연출하신다. 그런 극본대로 따라가느냐 안 따라갈 건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요. 저는 웬만하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제일 최상의 방법을 믿습니다. 아멘. 뭐 이해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일단 제가 깨달은 건 이 정도 되고요. 근데 참 재미난 거는 제가 원래 이건 준비한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이거 뜯어서 하면 돼요, 어머니? 뭐 이걸로 하는 모양인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입력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받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이 있다가 그게 훅 부딪혔어요. 기록된 말씀인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레마로 꽂힌 거예요. 말씀이 있다가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주님 예전에는 이제 적당히 이제 섞어서 했는데 요새는 그러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 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장로계 이슈관분들은 아니 무슨 직통계시를 믿는데 직통계시가 없는 게 비정상이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벙어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벙어리가 아닌데 왜 하나님을 벙어리로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오늘날도 말씀해요. 아멘. 그래서 사실 이건 제가 찾은 게 아니에요. 그냥 들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처음에는 경청.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글자로 이렇게 말씀할 때가 맞는데 뭐 레마를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경청이라는 단어 주셨고 그 다음에 들으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가지고 이렇게 본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1절 보시죠. 제가 왜 이거 들으시는 걸 강조하냐면 사람도 마찬가지고 부모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뭐를 듣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맨날 세상 뉴스만 들으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언론이나 모든 방송이 뭐로 돼 있어요? 좌클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이념에 물든 사람들이 이끌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건 무조건 까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를 못 들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사람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고 세상의 사고를 따라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원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멘. 이거 불평하면 안 되는데, 이게 비방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아멘. 아멘. 자꾸만 사람을 들으려고 하면 거기 귀가 딸려가요. 이렇게 하면 좋대더라. 이렇게 하면 좋대더라.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요? 사공이 너무 많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산으로 올라가요. 배가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올라가. 우리 대한민국의 사공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보낸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는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아멘. 이승만 대통령이 사공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뭐 전무사님들 없고 이 땅에 그 윤석열 대통령도 전부 다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그 원리에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4대 건국이념에 따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그 사공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드러난 사공은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부정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오감수는 공부를. 뭐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뭐 까는 이런 책 말고요. 뭐 조모사님 쓴 이승만의 분노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승만이 대한민국이다 이런 책도 있고 좋은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탈북자 사역을 하시고 또 건전하게 말씀 전하니까 그분 메시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책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호 목사님 강의를 들으라고 제가 추천합니다. 자 이제 여기 들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요한복음 9장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죠? 그럼 죄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솔직히. 죄인이 있으면 그럼 의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전에는 도덕적으로는 죄인은 살인을 저질렀거나 누구 부인을 뭐 다른 부인하고 그랬다, 뭐 노름을 했거나, 뭐 나쁜 사람 이거 뭐 돈을 떼먹거나 뭐 사기를 쳤거나 이게 죄인이겠죠 도덕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은요 믿지 않는 데가 제일 큰 죄예요. 아멘. 인생을 자기가 주인하고 착각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큰 죄인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지도 몰라요. 이거를 깨닫지 못해. 내가 분명히 알려줍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주장하면서 사는 사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큰 죄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야. 말로는 아닌데 진짜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 돼서 살다. 이건 이 사람은 진짜 이게 저기예요. 사실 하나님의 관점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도 사실 이번에 좀 화가 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사실은 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아니 왜 고모부가 그렇게 나서가지고 주례를 하려고 폼을 잡냐고 내가 뚜껑이 진짜 막 스팀이 막 났어요 머리에. 아 정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10년 후배예요. 제 신학교 후배예요. 그래서 내가 혼내키려다가 참았어요. 이번에도 만나서 그럴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내려놨고, 또 하나는 또 사돈인데 제가 또 모르는 후배예요. 뭐 까마득해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 10년짜리 후배를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한국은 서열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화가 났어요 사실 저는. 근데 사돈이 하도 그래서 아유 내가 생각이 짧았다. 그냥 어차피 얘들 둘이, 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 얘들 둘이 행복하면 되니까 내가 양보하면 되잖아요. 뭐 은혜는 받긴 받았지만 주례보다 더 길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제2의 주례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많이 따지는 사람이지만 그냥 사돈이라 넘어갔고, 또 좋은 날이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저도 원칙 벗어나는 거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겉으로는 설렁설렁하는 사람 맞는데 따질 때는 엄청 따지는 사람이에요. 이게 충정 사람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충정 사람 조심하세요. 나도 충정 사람이지만 충정 사람은 만만한 사람이에요. 속을 몰라. 전라도가 경상도가 더 어려운 사람이 난 충정 사람이야. 제가 충정 먹어요? 그래서 김용림 사람이 제일 어려워. 아니 왜냐면 내가 아니까. 내가 충정 사람이거든. 충정 사람 속을 몰라. 이러면 봐요.
대슈 이게 오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어. 그래 그리고 밥 먹으러 가면 알았슈 이게 온다는 소리가 아니야. 이게 억양을 봐야 돼. 만약에 친밀함으로 알았슈 하고 부드럽게 나가면 이게 온다는 거야. 근데 알았슈 이거 안 온다는 소리야. 아, 그래요? 아니 진짜 이게 근데 그 사람의 삶을 살지 않으면 몰라. 이게 충전 사람은 진짜 속을 몰라요. 나도 잘 몰라.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저를 잘 못 믿어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묵사를 좀 보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많이 이제 낮았죠. 왜냐면 이제 경기도 이 뺀지, 죄송해요. 군대에서는 뺀지라 불렀단 말이야. 이 뺀지라는 동네에 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부를 결정해야 돼서 이제 분명히 얘기했죠, 지금. 요즘은 제가 많이 성격이 죽었어요, 옛날은. 옛날엔 정말 싸움따가 아니었는데 우리 선배님들하고도 많이 다퉜어요. 원칙을 벗어나면 다퉈요. 예를 들면 선배님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우리 감리께서 감사가 제일 어른인데 저는 본인에게 성격을 충분했어요. 근데 난 여러분들을 뭐 이거 방송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을 정치적인 교인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제가 여러분을 안 데리고 갑니다. 사실은. 지방에도 이제까지 데려간 적이 없어요. 저는. 앞으로도 제가 안 데려갈 가능성이 엄청 커요. 근데 감사가 된다고 하면 데려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도 여러분을 훈련시킨 다음에 데려갈 거예요. 왜냐면 이게 가가지고 사람들이 순진한 사람들이 정치에 맞설 들으면 사람이 이상해져. 막 따져. 무슨 저기 민주노총도 아니고 왜 그래. 아니 서로 가족이로 잘 지냈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어디 갔다 오면 사람이 이상해져 갖고 와.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되잖아요. 괜히 잘못해서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사실은 이런 분.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공중발을 자꾸 타가지고 내가 말하기 좀 어려운데 근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감리교 사실 떠나려고 여러 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위에 음성이 들더라고. 다 떠나면 누가 감리교에 있냐? 이런 것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보수적인 사람들에게도 누군가는 거기서 성령 사역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몇 가지 음성들이 저를 괴롭혀서 제가 못 떠났어요. 그 산을 넘어서 이제 중보기도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을 이제 기도해주고 사역하고 돌아오는 길에 주님께서 두 가지 너는 어차피 순회 사역도 해야 되고 이런 전통계를 깨우는 사역도 해야 되는데 둘 다 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안 버리고 불만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불만을 피하면 안 되잖아요.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를 죽이는 싸움을 지금까지 싸운 거예요, 사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다시피 저는 많이 교회를 막 제 친구들이 막 엄청 잘 나가요. 에? 저도 공부도 못했던 애들이. 에? 천무상 기도원 뭐 거의 강사로 서고 또 장경무 목사하고 호영오지 하는 친구 있어요. 아주 잘 나가요. 키도 엄청 크고 있어요. 근데 공부는 제가 훨씬 잘했어요. 그리고 머리도 내가 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목회가 성적순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엄청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친구들도 안 만났어요. 두 글자로 말하면 얼굴이고 첫 글자로 말하면 쪽팔려서. 별로 안 웃기지만 저는 굉장히 슬펐어요, 사실은. 근데 요새는 제가 왜 당당히 만나냐면 그 친구들도 물론 경험했지만 난 더 많이 경험했으니까. 성령님의 마음을, 성령님의 사랑을, 성령님의 그 기적들을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지금은 나서죠. 뭐 그리고 전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 너희들이 그 이상하게 생각하는 내가 와그로 박사님 제자다 내가. 그러면 이제 막 뭐라고 얘기해. 그러다 입이 쑥 들어가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기도할 때만 기적이 일어나니까 치유도 일어나고. 뭐 우리 김영임 사님도 뭐 육신적인 그런 일도 많이 하지만 저는 마음의 어떤 그 샬롬도 임하고요. 그리고 이런 이 머리의 두통이라든지 이게 저 육신적인 그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이제 치유하는 그런 축사의 기름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뭔가 하나님 사람이 이걸 인정을 하기 시작하죠. 지금은 나름 그런 쪽 세계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위를 격상한 게 아닌가. 그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따라가면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제가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가면 돼. 사실 저도 불만족이 많았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맨날 주인 같아. 예전에 저는 신학교도 아니거나 고등학교 다닐 때 유행가를 부르면 지옥 간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아주 꽉 막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행가 불러도 지옥 안 갑니다. 담배 피워도 지옥 안 갑니다. 술 먹어도 지옥 안 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지. 아니 어떻게 술 한 잔 마셨다고 지옥 가면 뭐 여러분 안 마셔봤어요? 뭐 나는 많이 마셔봤는데 뭐 지금은 이제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안 마시고요. 비행기 탈 때만 가끔 이제 피곤을 위해서 가장해서 와인도 한 잔씩은 마셔요. 난 이렇게 공개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거짓말 안 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안 마셔요. 성찬식 할 때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마실 뿐이지.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너무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서 성경은 문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이렇게 글자로 상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배경사를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또 그 역사를 알아야 돼요. 전통을.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한 가지로 다 해석을 하니까 맨날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 맨날 여러분 막 나중에 대표기도 어떻게 하나님이 시키라면 시키겠지만 대표기도 한다고 그래서 막 해가지고 뭐 죄인을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아멘? 아멘. 그럼 지금은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가서. 아멘? 아멘. 십자가의 피, 뭐 블러드라고 하죠.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시켜서 여러분이 용서받은 의인이 된 거죠. 아멘. 지금은 의인이 됐죠. 예전엔 죄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의인이 됐다고 하는 건 우리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야. 아멘? 내가 주인은 옛날에 지금은 예수님이 주인 됐다. 아주 한자가 아주 잘 나왔어요. 나는 한자가 정말 표의 문자인데 여기 잘 보면 양 밑에 나왔자요. 아멘?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이분은 예수님. 여러분은 이거는 자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밑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된 의인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의인이 되니까요. 세상에 도덕적으로는 착하게 사는 게 의인이에요. 우리 사이도 여러분 보셔도 알지만 착해요. 근데 나는 의인인지는 몰라요. 그건.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면 의인이야. 아멘? 아멘. 물론 전도사라고 해서 뭐 의인인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주님이 하실 일이지. 그러나 객관적으로 어쨌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의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니까 의인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가끔 왔다 갔다 해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면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죄인과 의인의 경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느냐 못 믿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멘. 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 고모한테 화 안 냈어요. 그냥 잘 인사하고 풀었죠 그냥.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웅다웅하는데 저도 비행기를 여러 번 타니까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보면 아무것도 다 점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안 보여 아예. 빌딩도 조그맣게 보여. 그러다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내 관점, 이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마인드로 보니까 그게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자식 문제, 뭐 우리의 교회 문제, 우리의 가정 문제, 애들 문제 사실 뭐 여러분이 걱정만 하지 뭐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걱정해서 될 일이면 맨날 걱정하지. 근데 걱정해도 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베드로전서 한번 5장 7절 한번 보실래요? 이건 여러분이 그냥 외우세요. 저한테 그거 묻지 말고 이건 묻지도 따지 말고 무조건 외우세요. 이거는. 제가 이제 사역할 때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많이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는데 여러분 인생에 그 무거운 짐들 다 맡기세요. 제발. 그 할머니가 버스를 탔는데 아유 버스 탄 것도 죄송한데 어떻게 짐 보따리를 내려놔요 그러면서 계속 보내두고 있어. 왜 그러냐고. 내려놓으세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그 주의 음성이 거기 써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째 그들은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주께. 주님께 맡겨라. 아멘. 그럼 주님이 돌봐주신대. 옛날엔 권고하심이라 했고 이제 돌봐주라 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권고한다, 돌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돌봐주는데 왜 주님이 맡겨주시고 다 알아서 하시는데 왜 여러분이 근심 걱정하냐고. 근심 걱정과 똑같은 말로 저는 보는 게 불신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염려한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렇게 염려 박사했거든요. 우리 아내는 안 그랬는데 제가 주로 그랬어요. 왜냐면 딸이 막 11시, 12시 안 들어오면 막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이제 뭐 시집도 지금은 갔으니까 걱정 안 하는데 그때는 걱정 많이 했어요. 저희 딸이 이제 친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데도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저에게 별명 붙였어요. 안달 박사라고. 여러분은 박사 아닌가요? 저는 박사였는데
좋은 박사는 아니지만 안달 박사라고 안달학과 제가 아마 최고 점수를 맞았을 것 같아요. 걱정하니까. 근데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걱정이 사라져요. 아멘. 제가 막 걱정하면 주님이 그래요. 네 딸 잘 있다. 근데 주님은 길게 말 안 하시더라고 저한테는. 정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표현이.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다음부터 자유가 임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주의 음성 듣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걸 저는 많이 느껴요. 제가 뭐 하다가도 주의 음성이 딱 한마디 들으면 그냥 마음에 평안이 오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사고 나고 막 그래도 저는 그 하나님께서 다 어떤 여정으로 이끄는 사인이구나 그러면 저는 그냥 편안해져요. 여러분 볼 때 막 이상하죠. 저 원래 성격은 다혈질이라서 막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어떤 샬롬이 마음이 그냥 마음이 고요해져요 진짜. 야 저는 주님 덕분에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아멘. 만약에 주님을 제가 못 만나고 그랬다면은 지금 아마 우울해가지고 저 어디 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성격상 누구한테 지기 싫어하는데 친구들이 공부도 못했던 애들이 목회를 너무 잘하고 있고 막 100명 아니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를 막 해요. 우리 방에 있는 선배들이 내 길을 다 뺏어간 건지 난 모르겠는데 정말 그렇게 해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저 부천에 그 풍성한 교회인가 부천인 인천이 거기는 뭐 몇 년 전에도 3,500명 모인다니까 지금 몇 명 모인지 모르겠네. 저희 선배가 나하고 같이 방을 썼어요. 우리 기숙사에는 방을 쓴 사람을 방장이라고 불러요. 웃긴 얘기 해줄게요. 저는 후배이기 때문에 방졸이라고 불러. 방장이 2명 있어서 하나는 군대에서 그 정아무개 목사님은 그때 이제 아마 대령인지 중령으로 일편했고 군목으로 있다가 형님 한 분은 이제 부천이 인천이 지금도 뭐 연예력 보면 나오는데 그 형님 뭐 그전에도 하니까 뭐 외국가 있다 그러더라고. 뭐 소식은 알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넌 그런 분들도 다 아냐 그러더라고. 굵직굵직한 사람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제가. 우리 신학교가 이제 우리 감리교회는 서울 감민신학대학이 있고 수원에 협성대가 있고 대전에 보건대학교에 있어요. 저는 대전 출신이고. 근데 이제 협성대 이사장이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그 중심교회에 있는 그 상동교회를 담임했던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동대문교회를 담임하는데 그 형님도 전화했더니 뭐 외국이라더라고. 그래서 빨리 끊어라 그랬지. 외국이라서 새벽인데 막 이제 졸린 목소리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사람은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그 외형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그 인맥이라든지 이거는 그릇은 두고 봐야 알죠.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 김용희 사님, 박윤수 사님 봤는지 모르지만 포항에 있는 그 동생 목사도 왔어요. 포항에서. 네? 저는 한번 의리를 맺으면 그런 사람이에요. 포항 뭐 대전 뭐 사방에서 왔는데 비가 왔는데도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들도 진심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포항에 여기까지 얼마인데요? 시간이 엄청 걸려요. 청주라도. 내가 물어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한 5시간, 4시간, 5시간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대해도 진심으로 대해야 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진심으로 대했다니까. 아멘. 아멘? 저는 이번에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제가 부족하지만 진심으로 대하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진심으로 대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아멘. 저도 염려가 많았던 사람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주의 음성 들으면서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저 개인적으로도 제 스스로는 축복을 받지 못할 존재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믿음이 부족했어요. 저는. 나에 대한 불신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기도하면 그 사람은 축복을 받는데 내가 나를 축복하면 과연 축복이 오나 이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해서 늘 하나님께 송구했죠. 왜냐하면 내가 믿어지지 않아서 내가 축복받은 존재인가? 지금도 맨날 그렇게 사는데 이러다 보니까 눌리고 눌려서 열등감이 만약 저를 많이 지배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자기를 주눅 들고 비하하고 이렇게 하냐. 그러지 말라고. 이제 그걸 여러 번 듣게 되면서 제가 이제 자존감이 올라가기 시작하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인정하시는구나. 또 내 스승님이 내 친구들이 동료들이 인정하는구나 해서 이제 이거 업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씩. 그러면서 이제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축복받은 것처럼 저도 축복해 주세요. 이 마음을 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비록 이 아담한 건물지만 이 건물도 주셨고
또 계속해서 재정적인 그런 여력을 주신 거예요. 제가 아반떼 차를 끌고 다니지만 부끄럽진 않습니다. 사실 제가 빚을 안 지려고 한 거지 뭐 그랜저를 살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도 지금 우리 도화선사가 이제 아니 그래도 모닝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반떼로 바꾼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러기보다 뭐 요즘 할부도 얼마든지 살 수 있죠. 갚을 수 있는데. 근데 제가 그랬던 이유는 저 자신이 원래 이렇게 막 화려하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은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뭐 제가 그랜저 끈다고 해서 뭐라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절대 뭐라고 안 합니다. 아니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목회자가 부요를 누리고 축복을 누릴 때 성도들도 더 복이 임하더라고요. 아멘. 저는 얘가 옛날 이런 원리를 몰랐어요. 옛날 저희 스승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주례했던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집 없는 자가 축복 기도해 주는 게 집이 더 생기겠냐? 아니면 집 있는 자가 축복 기도하는 게 누가 더 파워풀하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집 있는 사람이 축복 기도해 줘야지 이게 된 거네. 아멘. 집도 없는데 축복 기도 100날 해줘봐. 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뽀다가 나요. 그렇죠? 아멘. 세상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갖고 있잖아.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아멘. 이건 여러분 기복주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은 복주기에 태어난 존재, 복받기 위해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복주기를 즐겨하는 분이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복주기를 즐겨하는 분이고, 복주기를 즐겨하는 분이고 나는 나는 자기가 이렇게 나는 복받기 위해 복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 창세기 1장 26절 28절 나오잖아요. 아멘.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고 만들고 복을 주시며 이렇게 나와요. 아멘.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근데 왜 복을 거절합니까? 그거는요. 잘못된 수돈이 좋은 건 있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뭐 가난과 결혼한데 왜 가난과 결혼합니까? 물론 검소한 은사로 축복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검소하게 살고 뭐 선교를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검소하게 사는 분들이 그거는 뭐 귀한 거고요. 제가 그걸 나쁘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누리라고 주셨어요. 아멘. 한번 생각해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뭐 1000년을 살아요, 10,000년을 살아요. 기껏 많이 살아봐야 제가 보니까 보통 90대 정도 되면 세상을 가시더라고요. 100세까지 넘어간 사람 몇 명 없어요. 말로는 100세 시대지만 90한 몇 세 되면 거의 세상 떠나셔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여기 지금 내가 볼 때 50 넘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누리며 사세요. 아멘. 아멘. 너무 인생을 막 쪼이며 살지 마세요. 아멘. 뭐 쪼인다고 해서 뭐 이렇게 풀리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냥 기뻐하면서 사세요. 그렇다고 막 아멘. 풀어쓰려는 게 아니라 내 얘기는 마음을 편하게 잡수고 사시라. 아멘. 왜냐면 내가 움켜쥔다고 해서 뭐 내가 부자가 되면 계속 움켜쥐세요. 근데 움켜진다고 부자가 안 되더라고.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남을 윤택하면 너도 윤택해지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재밌어요. 성경은요 꼭 역설적으로 많이 얘기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축하면 부자가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베풀어라.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라. 안겨주리라. 이게 주의 음성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멘. 제 제자들도 제가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10,000원을 주고 훈련을 시키고 뭐 10만 원 주고 훈련시킬 때가 있는데 그러면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재정이 열리고 열려요. 아멘. 근데 움켜쥐고 또 움켜쥐고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런 사람은 백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 제자들은 그렇게 살진 않더라고요. 나눔에 베풀며 살다 보니까 자기가 그때 저를 만나면 간증하는 사람 많아요. 그 제자들이 성장해서 지금은 뭐 목사님 뭐 5만 원도 찔러주고 10만 원도 찔러주고 이런 제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외국 가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왜 저 양반 돌아다니나 다 이유가 있으니까 돌아다니죠. 내가 빚지고 안 다녀요 이제는. 예전엔 빚지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성장한 제자들이 찔러주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진심으로 대했더니 저도 제자들을 진심으로 대했더니 그 제자들이 저를 진심으로 대하더라. 우리 제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1시간 가르쳐도 되는데 어떨 때는 막 2시간, 3시간 가르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진심을 알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발의 피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보세요. 가장 소중한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아니 하나님은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아멘. 아멘. 가장 소중한 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저는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요. 사실 감사하고. 아멘. 그냥 저희가 이제 딸내미 이제 시 보내면서 걸어갈 때는 안 울었어요. 근데 이제 딸내미 거기 서 있고 우리 주례 이제 하시는 우리 스승님 목사님께서 이제 주례하시고 그럴 때 눈물이 주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또 친구 딸내미가 있어요. 예림이라고 그 반전원에 있어요. 얘는 또 와서 저 작은 아빠라고 날 또 웃는 걸 자꾸 찍어 하는데 몰라. 아직 영상은 안 보내줬는데 눈물이 계속 나니까 뭐 슬퍼서 웃다기보다는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저는. 우리 뭐 아들 사무엘하고 딸은 뭐 제가 키웠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키웠다 저는 믿습니다. 저도 많이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돌보지 못했어요. 많이. 애들한테 좀 비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키워준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우리 딸도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못 챙길 때는 또 귀한 또 영적인 지도자를 만났고 잘 컸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대했으니까 여러분도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아멘. 이게 진심으로 대하면요 평생 의리를 지킵니다. 아멘.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뒤통수 치고 나가기 전까지는 죽을 때까지 거의 지키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리고 우리 스승님이 별명 붙였어요. 의리의 돌쇠라고. 저는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도 그런 뭐 형님이라든지 동생이나 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성은 전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고요. 22살인가 1살인가 차이 나는데 81인가 둘이잖아요. 그분은 새벽마다 저를 기도해요. 저는 기도 못해요. 아니 내가 맨날 기도한다는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 누님은 항상 기도해요. 저는 이제 그 누님이 아플 때 치유기도 해주시. 그거 말고는 뭐 특별히 기도하는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죠. 누님이 잘 계시나 용돈이나 드리고 제가 밥이라도 사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 늘 갖고 있지만 제가 맨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누님은 새벽마다 저를 해서 정성스럽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멘. 주님 덕분에. 뭐 이 중에도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데 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려고 애는 씁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운동하면서도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요. 우리 김영희 집사님, 뭐 박유재 선생님 이 전기불 볼 때도 맨날 기도하고 그리고 농담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진짜 힘든 일이거든 이게 이런 조잡한 걸 한다는 게 진짜 힘든데 그것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 이 자리를 보면서 또 기도하고 생각이 나잖아요. 여기는 허기모 형제, 여기는 이제 제 아내가 있던 자리, 여기는 사무엘 반주하고 있고, 이쪽에는 박씨 가문들이 쭉 있잖아요. 여기 뒤에는 저기 군문의 양원 원장님들 계시고, 또 이용리 할머니 여기 뭉티기 식당 여기 사장님 계시고, 딱 그 자리가 있어.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지금 미국 가셔가지고 이쪽에 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 교회가 이 가족으로 산다는 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가족이라고 하는 말에 괜히 흥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가족이라는 말을 많이 흥분하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서로 듣고 그래야 되냐면 우리 가족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아멘. 히브리서에 나온가? 나는 너희를 버린 적도 없고 떠난 적도 없다고 나오거든요. 돈을 사랑치 마라. 그러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너를 버린 적도 없고 떠난 적도 없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한다는 게 주님. 아멘.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듣고 들어야죠.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우리는 또 이제 거기에 순종하든지 선택을 내가 하는 거지만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나는 그 음성을 들은 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죠. 아멘. 왜 듣는 걸 제가 강조를 계속하냐면 앞으로도 이 말은 강조할 텐데 들어야 내가 움직이게 돼서 사고가 깨지고. 아멘. 저도요 제롬 리버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난한 분이 아니셨다. 그때 정말 머리에 지진 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집도 없고 그 떠들이 생활하셨는데 예수님 부자라고? 그때 충격 엄청 받았어요 저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런 사고방식에 쩔었던 사람이라서 또 교회도 뭐 부흥되지도 않았고 너무 힘든 시절을 보내기 때문에 목사는 그게
가난이 천직이지 뭐 이렇게 약간 살던 사람인데 이렇게 이 패러다임을 바꿔놓으니까 정말 지진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깨닫고 보니까 맞는 게 한번 생각해봐요. 돈이 없는 사람이 저기 회계장부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회계를 맡은 사람을 주님이 뽑았잖아.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유다가 돈이 있으니까 장부가 들쩍거리고 다녔겠죠. 돈이 없는데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정이 있으셨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도 비록 가난한 적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브리기스라와 아굴라를 만난 다음에 인생이 바뀌어요. 아멘? 그분들이 다 후원해. 오늘날 말에 브리스가 아굴라는 가는 데마다 별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로마에 가면 별장이 있어.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일본의 별장이 있고 하와이의 별장이 있고 뭐 괌의 별장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극정성으로 사도 바울을 섬겼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아멘? 아멘. 자꾸만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검소하게 살아야 돼. 그거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지나치게 자기를 옥죄고 사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베풀며 살라고 그랬으니까. 아멘. 아멘? 주며 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언제 너 꼽을 치고 살아라. 내가 그런 꼽을 치고 살겠는데 하나님은 꼽을 치고 사는 적도. 그리고 하나님은 꼭 말씀을 해. 내가 지금은 이제 말씀하는 내가 알아서 풀어서 사니까 뭐라고 안 하시는데 옛날에는 어디다 얼마 심어라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뭐 여러분은 순수한 사람이라 안 가지만 저는 약간 스타일이 꼼꼼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풀어지긴 했는데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어제는 주님이 그래요. 여기다 30을 심어라. 여기다가 네 지갑 있는 거 다 빼갖고 줘라. 막 그러면 저 뚜껑이 열리려고 그래요. 주님 해도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저도 써야죠. 이럴 때 있어요. 왜 없겠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났더니 재정이 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멘. 이건 재정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풀고 살아라 그래요. 마음도 아멘. 풀고 살아라. 재정도 풀고 살아라.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선배들한테 그래요. 나이를 잡수시면 지갑을 푸세요. 말은 닫고. 왜냐면 말을 시킬 걸 엄청 많이 시키면서 밥 사주지도 않아. 커피도 안 내. 그래서 내가 형님들 지갑을 풀고 사시고 연세가 드실수록 지갑을 풀고 살고 말은 줄이고. 그럼 형님들도 가만히 있어요. 나도 배웠죠. 우리 선배들에게.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잘 섬기고 살아야 돼요. 뭐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저는 전 목사님 그 한 가지만 봐도 저는 그분을 존중합니다. 존경하고.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뭐 목사님들 뭐라는 표현 그래요. 그러면 원로 목사님들 100만 원씩 준 사람들 나와보라래요. 나와보라. 가만히 입 다물어요. 한 번도 그런 사람 없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그때 어떤 한 분이 우리 아내한테 얘기 안 하고 일을 져준 적이 있는데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주여 작은 내 소망은 뭐 예수님께 아냅니다.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이 저희 이제 운동하는 모임의 이제 멤버인데 저보다 이제 몇 살 많으시죠. 한 30살 형님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당뇨를 오랜 동안 하셔가지고요. 몸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조금 운동하다가 나 쉬어야 되겠다고 어지럽다고 그러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늘 그분을 보면 좀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건강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그런 거 어떤 분이 이제 옷을 이제 충무교회 목사님을 저는 기억하는데 옷을 다 한 벌씩 사줬어요. 그때 이분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옷을 입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래서 형님 그러면 운동화도 사주면 더 오래 살겠네. 그래서 제가 운동화를 사줬는데 하필이면 그분만 사줄 수가 없어가지고 커피 마시던 사람 다 사주다 보니까 8만 원치로 계산해 보니까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렇게 썼어요. 우리 아내는 모를 거야 아마.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고 나면 제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재정이 더 들어오더라고요. 그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기마이 쓴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기마이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어떤 한 사람을 정말 살리기 위해서 재정을 뭐 100만 원 썼든 200만 원 썼든 쓰잖아요. 그 인생 여정이 열려버립니다. 아멘. 저는 그런 거 진짜 많이 경험했어요. 뭐 저희 아내도 뭐 잘 대접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저도 우리 스승님을 만난 뒤로는 원래는 옛날에 째째였는데 별명이 이째째 그런데 이제는 풍성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일품종으로. 뭐 아직도 째짱 구석이 있어요. 뭐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건 고쳐가야 할 상황이고. 아멘. 그러나 이제 규모 있게 쓰는 건 중요하죠. 그걸 전 무시하는 사람 아니에요. 규모 있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을 줄 때는 그냥 말없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아멘. 펼쳐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축복이 위로부터 부어집니다. 아멘. 저는 그거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이건 재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문제죠. 블레싱. 네. 아멘. 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아멘. 그것도 기량 축복이 아니라 슈퍼내추럴한 축복을 초자연적인 축복. 네. 아멘. 그러려면 주의 음성을 들어라. 아멘. 그걸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행동해라. 아멘. 아멘. 성경 나오잖아요. 읽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에요. 듣고 실천한 자가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실천하는 거예요. 아멘. 그 실천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풀려요. 아멘. 옛날엔 저 이천성 목사님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한번 따라하세요. 신통하면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고 인통하면 인통하면 통통통. 통통통 만사형통. 만사형통. 뭐 저는 물통을 잊어먹었구나.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통통통 만사형통 그랬거든요. 그게 이천성 목사님의 저는 주제 메시지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분의 말년은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그분이 정말 많은 한국교회를 깨운 사실이에요. 상위 용사인데 저보다 엄청 뚱뚱했대요. 나는 가본 적은 없어요. 책으로만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에게 은혜 받은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근데 그분에게 은혜 받은 사람은 좀 거칠더라고 입이. 왜냐면 이분이 이제 상위 용사고 욕을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 메시지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평생을 가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하고 통한 사람은 사람하고 통하고 사람하고 통한 사람은 물집 통해. 쉽게 말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된 사람은 사람이 붙고 또 사람이 붙는 사람 속에 재정이 들어오고 그래서 범사가 형통한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뭐 성경에 나와요. 요한 3서 2절이 조영기 목사님 왜 맨날 삼박자 축구하냐면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다 사랑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아멘. 하나님 사랑받는 자인데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죄. 내 영혼이 잘 되라 했잖아요. 제일 첫 번째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범사. 그 다음에 육체가 강건하고. 왜냐면 아무리 범사가 잘 돼도 몸뚱아리 아프면요 소용이 없어요. 제가 오늘 재보니까 5kg 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뭐 어떻게 뭐 그런데 저 진짜 이거 엄청 노력한 거예요. 네, 빠진 것 같아요. 진짜 빼줬다니까요. 내가 오늘 재봤을 때 5kg가 빠졌더라고. 뭐 4개는 칠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 저 선배 목사님 한 분하고 내기를 했는데 10만 원은 제가 이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한번 또 대접할게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한다고 하면은 저기 뭐 한번 써봐. 한번 누가 읽어봐요. 이거 전 목사님 그 뭐 써놓은 거 한번 읽어봐요. 거기 벽에 붙여놓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해내는 사람은 능력과 재능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입으로 할 수 있다 말하기 때문이요. 사람이 아무 일도 못 해내는 사람은 능력과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해보지도 않고 그 입으로 못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좀 제발 교회 오면 좀 한 번씩 읽고 좀 가보세요 좀. 아멘. 내가 볼 때 다 못 외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집에 갖다 붙여놓든지. 저 사모님이 잘 붙여놓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항상 선언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아니 찬송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노래들이 보험성가지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저도 뜻을 세우니까 되더라고.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밥을 잘 먹는 사람인데 고기는 잘 못 먹어도 그 기타 뭐 생선이나 해산이 다 잘 먹는 사람인데 이걸 끊으려고 그러니까 결국 줄이게 되더라고. 저녁 때요 거의 야채만 먹으려고 우리 아내가 막 먹으라 하면 여보 밥 조금만 줘. 조금 먹고 야채 먹고 아니면 제가 이제 그 마켓 가가지고 그거 가져와요. 그 뭐죠? 그 저 양배추. 아내 없을 땐 제가 데펴서 제가 먹었다니까요. 요리될 줄 모르면서. 그거 왜 그렇게 먹냐면 사나이의 약속이니까. 내가 결심을 했으면 지켜야죠. 하다 보니까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5kg 뺐는데 지금 이제 계속 앞으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한 80kg대로 가봐 그래서 한번 노력해 보려고. 제가 90kg 이상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계속 이따만은 베들레헴을 들고 살았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무지장 몸부림 치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는요 주는 대로 다 먹었어. 간식, 초코파이, 뭐 피자 다 먹었는데 우리 아내가 피자 먹으라도 안 먹잖아요 제가.
그거 왜냐면 사람이 결심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또 찔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이 모토를 가지고 한번 계속 노력해 보려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양을 줄이고 보세요. 내가 육신을 위해서도 그러는데 우리가 영을 위해서도 버릴 건 버려야 되겠죠. 아멘. 왜냐하면 버릴 게 뭐가 있냐. 욕심을 일단 버려야 돼. 아멘. 아멘. 어떤 욕심이냐? 이런 탐심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명예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갖고 있어봐야 도움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난 누구에게 꼭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 인정받으면 되죠. 물론 저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이거 싸워야 돼요. 이게 있으면 이게 죄로 나아가 이게. 네, 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거든요. 물질도 내 거, 명예도 내 거, 모든 게 내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주인 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물질도 주님 거, 명예도 주님 거, 나의 모든 권한이 다 주님 거다. 나는 관리하는 자다. 청직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청직입니다. 청직입니다. 이런 의식으로 살면요, 그 사람은요 정신이 나갔다가도 돌아와요. 실수했다가도 다시 돌아와요. 왜? 자기를 아니까. 제 주제를 알아야 돼. 주제를. 여러분과 제가 주제를 알아야 돼.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주제를 합시다. 주제를 합시다. 그건 주제를 안다 해서 주제 파악을 잘하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주제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그 대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로열티, 귀족이라는 거예요. 왕족. 천상의 왕족. 따라합시다. 나는 왕족입니다. 나는 왕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 아들 딸은요 대통령 아들 딸보다 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 아들 딸에도 제가 어제는 우리 신다를 목사가 뭐 영국 무슨 왕의 대관식 간다고 제가 조금 봤는데 거기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한 존재라니까. 아멘. 뭐 그들도 엄청나게 폼생폼사잖아요. 뭐 1,700원 드렸대나. 우리는 그보다 더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산 존재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들어야 돼. 너희들은 나의 왕들이다. 아멘. 너희들은 나의 아들이다. 아멘. 나의 딸이다. 아멘. 이 음성을 들으면요 좌절할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저도 이 음성을 못 들으니까 내가 이걸 알지 못하니까 맨날 뭐 다른 사람은 축복 받아 나는 축복 못 받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도 내 아들들 중에 한 명이야. 아멘. 너도 누리고 살아. 아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는 자유로운 거예요. 많이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시대 거론들도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렇게 사돈이 조사하고 아들 그 저기 딸하고 사연도 다 맡기고요. 자질 그런 건 다 맡겨서 걔들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편하더라고요. 근데 신경은 많이 쓰죠. 우리 딸내미가 계속 물어봐요. 아빠 몇 명 올 거야? 뭐 이러고 물어보고 어쩌고 저쩌고 막 별거 다 물어봐. 그럼 또 대답을 해줘야 되고 한번 지도 시집 총가니까 나도 뭐 아빠가 저 신부 아빠가 처음 돼보니까 나도 헷갈려가지고 나도 막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많이 배웠죠. 아 지금도 근데 우리 딸은 되게 웃긴 게 여러분 그거 못 보셨죠? 손을 잡고 가는데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천천히 가. 우리 딸은 가면서 코치를 해. 얼마나 웃긴지. 그러니까 여유가 있더라고 얘가.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대를 내려가면서 갈수록 애들이 더 여유로워지는구나. 저는 야생마고 좀 이렇게 조급한 면도 없잖아 있었는데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 보니까 인품이 저도 훨씬 낫더라고. 아 진짜 이거는 아들 딸이 있어서가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이게 대를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품질이 개량되는구나. 아멘. 근데 이게 어둠의 자식들은 점점 나빠지네. 맞아. 김정은 봐 점점 나빠지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에 여러분 자식들이 점점 여러분들 나빠지면 생각하세요.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제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뭐 설교를 독특한 걸 잡았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하는 없고 문제는 없고 문제 부모가 있다. 문제 부모가 있다. 내가 주의 음성을 잘 들으면 내 자녀도 내 음성을 들어요. 아멘. 이게 원리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면 실천하면 내 자녀들도 내 자녀들도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한다. 실천한다. 이게 원리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 속을 바글바글 새기면서 이놈 자식들 내 말 들으면 걔들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자녀들이 다 말을 듣고 따라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으시는 줄 아나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답사 들으시는 줄 들으시는 줄 아나이다. 알아이다. 자, 10편 65편 2절 한번 누가 찾아 읽어보세요. 요거하고 이제 한두 번만 읽고 마칠 거예요. 예. 65편이죠. 65편.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으신다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세요. 아멘. 기도를 여러분이 하다 보면 기도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교정돼 주시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아멘. 기도는 하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5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네. 여러분 구하면 반드시 얻게 돼 있어요. 아멘.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열릴 것이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고 가만히 있지만 구하고 찾으세요. 아멘.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집을 달라고 구해서 근데 집을 돌아다니지도 않아. 구하기만 해. 구하고 돌아다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요 집 괜찮은데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 따라 이걸 집을 찜한 다음에 기도하세요. 뭐 그건 여리고 작전으로 돌든지 매일 기도하든지 돈을 달라고 하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그 전략을 따라가야 돼. 근데 많은 사람은 구하고 멈춰. 찾질 않아. 마지막 단계는 뭐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안 되면 낙흥을 하는 거예요. 낙흥은요 강제로라도 어떤 의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내 의지. 그래서 천국도 침노를 당하는데 우리 땅의 모든 문제도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멈추지 말고 두드리세요. 아멘. 낙낙낙이죠. 영어로는. 낙낙낙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아멘. 문을 열어줘요. 여러분에게. 기회의 문을. 재정의 문을. 아멘. 축복의 문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드리시라.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